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에서 7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천국의 일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포도원에서 일한 품삯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보상 방법,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을 우리 마음밭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포도원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게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년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것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포도원이 잘 관리가 돼야 이 세상에서 천국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천국은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들어가기로 됐다 그러는데 전혀 누리질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천국 있긴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천국을 누리질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마음의 그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이 천국이 있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여부가 중요한데 그 누리려고 한다면 이 마음의 포도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있는 그 실질이 있는 천국이 이제 이 우리 마음에서 누려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잘 못 누리다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에서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그 천국을 이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이 있다는 사람이 맨날 왜 저렇게 찌그리고 사냐? 왜 저렇게 불만불평이 많냐? 저렇게 맨날 염려 걱정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연초 신년 예배를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됐던 건 아닌데 딱 맞습니다, 오늘 아주. 그래서 올 1년 동안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오셨지 뭐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땡겨서 좀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첫 번째, 아버지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 휘둘려서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먼저 누구의 심정? 아버지 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자,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 11시 4번에 걸쳐서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차를 어떻게 이제 우리하고 시차가 다른데 그 어떻게 이제 나를 계산하냐면요. 해가 뜨는 아침을 6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저무는 시간을 6시로 또 보는 거예요. 12시간 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를 하루 일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저녁 6시가 지나면 그 이튿날로 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요. 그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성경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추려면 6시를 더 하면 돼요. 6시간을. 그럼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또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네. 강연히. 그럼 11시는? 오후 5시. 6시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아유, 쟤는 천재야. 그게 쉽게 나온 답이 아니에요. 네. 집에 가서 생각해야 돼. 오후 5시에 그래서. 6을 더하면 되니까. 11시에다 6시간 더하니까. 네. 그리고 유대인의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난다고 그랬죠. 11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남은 거예요, 이제 1시간. 그래서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주인이 사람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포도원 주인이 그 일 마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밖에 안 되는데, 불과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들여보내느냐는 거예요, 포도원에. 1시간 남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왜 1시간 남겨놓고 들여보내는가? 그러니까 1시간 남으면 가서 일할 시간 별로 없죠. 들어가서 뭐 작업복 갈아입고 어쩌면 그거 언제 하겠어요, 그래. 근데 1시간 남았는데 끝나기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국의 포도원이라는 게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 그걸 모르다 보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뭘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가버릴까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걸 이제 익혀야 신앙이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삼으니까 바쁘긴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쉼도 없고 그리고 인생에 뭐 이제 누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했다고 누려지는 게 뭘로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많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뭘 했다는 게 느껴질 여가가 없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포도원은. 그래서 1시간 남기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1시간 남으면 들어가서 뭘 한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들여보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막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 공부 끝났어,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아니긴 뭘 아냐. 선생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니,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잖아. 실제 1시간 남겨놓고 들여보냈잖아요. 그럼 이해시킬 목적이 아니잖아, 이게요. 이해시킬 목적이 무슨 1시간 남겨놓고 일을 들여보냅니까? 내로라든가 해야지. 근데 1시간 남겨 들여보냈다는 게 이해시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해석이 아니잖아. 주겠다는 목적이지, 이게. 누리게 해주겠다는 목적이지, 일시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1시간 전에 뭘 들여보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을 천국으로 볼 때 주인은 그 포도원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천국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와 아주 관계가 있어요. 이 심정을 이해하는 거. 이 심정을 이해 못하면 무슨 그냥 막 세상살이에 휘둘려가지고 천국이 없어요. 누리질 못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후의 일순간까지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때 그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포도원도 잘 관리가 됩니다. 가꿀 수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내 마음의 포도원이 훼손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때 내 마음도 옥토가 됩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심정은, 그 주인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건 몇 번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 뭔가를 알게 되면요, 내 눈앞에 뭐가 좀 더 들어왔냐 덜 들어왔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다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거거든, 사람들이. 환경이 좀 풀렸냐 안 풀렸냐, 뭐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받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살면서. 근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와 닿으면 그럼 세상에서 내가 뭐 좀 덜 얻었냐 뭐 좀 덜 얻었냐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걸리는 게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버지 심정을 모르다 보니까, 주인의 심정을 모르니까 조금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 그 천국의 영원한 그 들여보내는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희미하다 보니까 전부 땅에서 뭐 좀 잘 되면 웃고 그냥 조금 안 되면 울고, 그거 그냥 세월 다 가요, 거기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맨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니까.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너나 잘 믿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데, 들어가게끔 우리가 티켓까지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아주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했느냐? 조금만 시간만 나면, 조금만 그 건수만 생기면 왜 이렇게 원망을 했는가?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여보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그냥 그 조금만 뭐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무슨 뭐 마늘이 없네, 부추가 없네 이것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모르니까.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큰 뜻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도 실감도 안 나고, 영혼이 내가 어디서 보내야 되는 건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눈앞에 작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화내고 울고 웃고 세월 다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럼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 큰아들 아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내게 다 네 거라고 그러죠. 그 누리질 못하냐, 이 사람이. 난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 먹었다는 둥. 그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런 뭐 누가 돌아오느냐, 영혼이 건져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기 관심이 있지 않는 거야. 그럼 맨 눈앞에 보이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어도, 자기 것이 됐어도, 네 거라고 해도 전혀 이 사람은 이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마음의 행복을 앞으로도 마찬가지나 올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눈이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게 교회원 목적인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소유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 그럼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안 돼도, 그건 더해주는 복이니까, 안 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건 틀림없으니까, 그건 불합격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뻐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진짜 천국도 뭐 실감이 나겠지. 마음의 천국이 없는데 뭐 천국 얘기는 뭐하나, 그거. 누가 그걸 또 들어줄 것이며, 그 얘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는 그 아버지 심정을 모르면 당장 눈앞의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냥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놓고도. 그렇죠? 아까도 포도원에 들어갔죠? 들어가 놓고도. 근데 그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소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 삶 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고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버지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이 천국하고 아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아까 그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다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죽으며 살아왔다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비록 탕자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 심정이 이해될 때, 그때 내 마음의 포도원도 잘 가꿔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혜택을 입고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 심정이 이해되는 사람은 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포도원도 잘 가꾸고 유지가 됩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던가. 남 잘 될 때 배가 아프다고 말이죠. 남 잘 될 때도 기쁘고 감사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하여튼 남이 잘 되면 그게 아버지 일이면 내 개인의 일에 관계 없는 게 아니야, 그게. 그게 없은 것처럼 보여도 기뻐하면 그럼 내 마음에 우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상이 됩니다. 우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그래 뭐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 남편을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천국이 아주 가깝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그래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 그 가정에서 천국을 또 맛보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심정을 이해 못하면 천국이 아니고 이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 또는 목자는 그 성도의 심정을 이해할 때 피차간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둘째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또 부흥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것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란 것만큼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 자녀를 두고, 야, 저 녀석 언제나 철이 나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참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철 좀 나게 해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철 안 나게 생각하고 철 안 나게 말할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는데 그분은 기쁘다는데 막 감격해서 그러시는데 큰아들처럼 그냥 인상이나 쓰고 있고. 아무튼 우리는 3시, 6시, 9시, 11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끝나기 1시간 전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읽혀질 때 그때 눈앞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천국이 누려집니다. 기쁠 수가 있어요. 주님 심정만 이해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한 줌거리도 안 됩니다. 그거. 자, 여러분 새해 비전이 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한 구절 주셔서 내가 찾아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죠. 이게 올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확장될 거예요. 2017년 그것들 일사천리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복음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것인가?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우리 믿음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복음이 확장될 겁니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던 게 그거거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일사천리. 그래서 새벽에 뭐 이걸 인위적으로 짜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새벽에 갑자기 이제 눈을 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 지금 읽을 차례도 아니야 여기냐. 근데 다른 데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읽고 싶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다 이 말씀이 잡히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각처에 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건데 이게 복음이 확장되고 퍼지는 게 그걸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일사천리로. 일사천리 한번 해봐. 일사천리. 우리 연사모님 일사천리. 아멘. 일사천리. 일사천리.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건데 이게. 소문이 퍼진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진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막 저절 퍼지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걸 올해 새해 비전으로 딱 주시더라. 그래서 이건 뭐 교회 비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러니까 각종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전달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사천리로. 새해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심 잘 잡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하시면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리고 더 아울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도 해가 저무니까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 온 사람하고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 입에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지 왜? 내가 아침부터 하는데 나는. 저 사람 틀림없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는데 무슨 호미자로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20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걸 모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요. 놀고 있었다니까, 자기도. 다른 데서 일하다 온 게 아니고 어차피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인이 불러서 써줬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냥 어디서 무슨 같이 이렇게 무슨 쓰임 받다 온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그 사람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끌어왔으니까 은혜 받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은혜 감정이 없는 거죠. 자기도 은혜를 입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은혜 입은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은혜 입긴 마찬가지라니까. 자기들을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제 자기들도 그 수혜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수혜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요. 뭘 이렇게 무슨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많이 심었는데 이걸 따지지 말고 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과 내 은혜 감정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면 마음의 포도원이 망가져버려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이 사람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난리야.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조금 뭐 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 마음이 있어야 마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약해지게 되면 뭘 더 했니 덜 했니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넣은 자체가 1, 2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들여보내기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위주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일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도 그렇게 빡세게 일 안 시켰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여기서까지 김 다 매놔? 그러면 그렇게 일을 1시간 앞두고 들여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일 위주라면. 주인의 그 심정을 좀 느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올 건 원망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차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야,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주인의 처분과 은혜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이 심정이 중요합니다. 나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한 것도 없는데 천국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자기들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그 보상은 의외로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줬으니까. 그 후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다음에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일한 것보다,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주십니다. 아멘만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주신다니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이? 그 냉수한 그릇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일에는요, 신앙생활은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풍꾼들도 우리 놀고 있었잖아. 우리 오늘 일당 그냥 공 먹을 뻔했잖아. 공 실 뻔했는데 이렇게 들여와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한 대나리안 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자기 것만 누렸으면 되는 건데 뭘 비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와서 다 누리는 건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그냥 주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데 이 마음이 있어야 이제 뭐가 돼도 되는 건데 늘 삭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야. 받아야 돼. 받아. 이미 많이 받았는데 뭘.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지 뭘 그래요. 오늘 막차 탄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상에 인색한 분이 아니야, 그분이요. 절대 보상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냉수한 그릇까지 상을 안 잃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 냉수한 그릇을 보상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거든. 누르고 흔들어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르고 꽉꽉 누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새 오셨으니까 막 받아가셔요, 그냥. 절대로 보상에 인색하지 않아요. 우린 결산 때 가보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까지요? 이것까지 기억하다 주시는 거예요? 나 그거 그냥 보상 생각한 것도 아닌데요. 이런 말들이 너도 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입에서.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나 기억도 안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상으로 주십니까? 실제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냉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 주시냐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은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마음에 천국이 누려지는 건데, 올 1년 동안, 삭감정만 있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사나워져요, 사람이. 오늘 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그 감사가 없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나는 특별한 봉사를 했고, 특별한 헌신을 했고, 하면서,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럼 드리지 않아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빚 감정을 가지면 안 되죠. 무슨 채권자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 노릇하려고 그래. 빨리 내놓으라는 거 주셔. 빨리. 언제 줘요? 네. 그런 사람. 언제 줘? 하나님 우리한테 뭐 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사납기만 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이유, 보상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거듭나야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받았다는 감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린 반대급부를 하는 거거든.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특징이 그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뭘 해줘도 감사해, 이 사람은. 뭘 해줘도. 그리고 그 한 시간에 써준 게 감사하고 말이야. 준다는 게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야.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온 이 막차 탄 사람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감지덕지지 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또 꼭 쓰임을 받더라고 보니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고 또 저보다도 연세가 더 드신 분도 있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쓰임 받기 원하면 인생의 종점 직전이라도 쓰임 받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차 탄 사람이 쓰임 받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은퇴도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먼저 수건 던지지 마시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8절 9절.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 보상도 어떻습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때? 먼저 주죠. 그게 먼저 받는 비결이 그게. 다고 인상 써서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러면 나중 받아야 먼저 받아요. 먼저 받습니다. 빨리 받는 비결이 그거라니까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감사하고 있었더니 순서가 그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받는다고 말이죠. 그게 더 받으려고 애쓴다고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내게 주어진 그 여건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 다 먼저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상은 급하다고 먼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자기가 급하다고 그러지 뭐. 안 급하다고 그러면 누가 있나. 하나님의 계산은 감사하고 은혜 감정을 갖는 사람들부터 먼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일도 많이 하더라고 또 사실상. 교회에서 연수만 많이 채웠다고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은혜 감정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상급도 큽니다. 은혜 감정이 있을 때 일도 많이 하고 축복도 더 먼저 받고 더 많이 받아요. 기쁨과 감사도 더 많이 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늘 마감 1시간 전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의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고 또 충성하면 우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우리 찬양곡 올려드립시다. 378장.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 이전에 주님을 이전엔 내가 주님을 몰라. 내가 몰라. 주님을 영광의 비방했다.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내게 넘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만은 달라 얼마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 상 주시리. 전하고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기셨다. 고마워라. 이 생명 자리 충성하리. 내 하는 길 다도 적어 큰 열매 안 돼요. 주님께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한 장 더 올려줍시다. 199장.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리 하셨네. 쓰임 받는 자체, 은혜 받은 자체가 감사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 주님이 쓰시려. 덫에 걸려있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쓰시려 주님이 쓰시려 했네. 섭죄하는 손 치유하시네. 섭죄하는 발 치유하시네. 새 생명 얻은 이 몸과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물렁칠한 내 육신 주님이 시게 하셔. 십자가 보혈 증거하고 십자가 보혈 주님이 살리셨네.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네. 찬송할 때에 기도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듣고있잖아. 평생 같아도 빛을 잘해요. 주님의 빛을 주님 가시니 주님 가시니 택할 영광만 백만 소같이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니 주님이 주시니 주시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세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사실 원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냉정히 따지고 보면 원망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원래 약속대로 했어요? 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과 최초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 약속 그대로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요, 행복은 물 건너가요.
절대 비교하면 물 건너가게 돼 있어요.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 내게 지금 주신 거 감사하고 살면 돼요. 괜히 자꾸 비교하면 자기 받은 것만 감사하면 되는데 약속대로 해준 거니까 뭘 조금 아까운 사람이 줘줬으니까 난 더 받는다. 뭐 이런 생각 가지니까. 그래 받아놓고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뭘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도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아이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뭐 소리 뭐 밤에 늦게 내도 뭐 신고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데서 그래도 뭐 주차도 어쨌든 간에 뭐 오면 그냥 어디 댈 수 있고 어디 이제 뚝섬인가 그때 알아보러 가니까 주차 한 대도 못 되는 데도 있잖아요. 감사하면 되는데 저 옆에 교회는 빌딩이 올라간다는데 우리 맨날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행복하지 않죠. 우리도 그냥 주님께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그러면 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있으면 그럼 일사천리로 주님께서 진행하셔서 또 어떻게 주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린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얼마나 받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내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욕심입니다. 욕심을 자꾸 내게 되면 그 마음의 포도원이 가꾸어지지가 않아요.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 살면 말을 안 하는데 자기는 먹고 살만 한데도 차이가 있으면 그걸 탓한다는 거거든.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과 비교하면 내가 먹고 살만 해도 기쁨이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우시야 같은 사람들 자기 자리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 삼아주셨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무엇까지 넘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제사장 자리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것까지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렸잖아요. 사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가서 구경만 했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나오니까 자기는 싸우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목숨 걸고 싸운 건 다윗이 싸우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그 전쟁 이기니까 천천을 돌려줬죠. 다윗이 싸운 것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천을 돌려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천이나 돌려주네. 감사하네. 하고 감사했으면 왕자리에 유지되는 건데 이걸 그냥 저거 만만이야 난 천천이야 그럼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인생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도요 굉장히 신경 쓰고 삽니다. 내가 뭐 좀 마음이 좀 다운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 비교하는 거야 자꾸만. 예. 내게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정말 별 볼일 없이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써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뭐 빌딩이 어쩌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 김 집사님 댁 가니까 68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17평에 살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내가 사는 게 행복이 없는 거야. 남과의 차이를 탓하면 비교하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해.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더 달라고 그러니까 네 거나 가지고 와. 주님 말씀이 그게 한마디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거나 가지고 와. 뭘 그렇게 해.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꾸만 너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네 거나 가지고 와. 너 약속한 대로 좋은데 뭘 그래.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가 그렇게 말이 많냐. 욕심내지 말라 그 말에. 마음의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길 원합니까?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원하세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비교 금물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의 포도원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것도 1년 내내. 1년 내내.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연초에 첫 예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울며 웃으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 보내지 말라고. 연초에 첫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맞춘 건 아닙니다만.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짤막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영원한 상급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예.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고용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된 시간이 하루에 하루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일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없습니다, 별로. 하루인 거예요, 하루. 이 포도원에 하루 일하는 거야,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무슨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을 볼 때 하루인 겁니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문제인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문제라고, 이게. 그게 보이더라고. 하루에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썼느냐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그렇게 인색하게 사게, 사람들이. 그 하루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둥, 다 해봤자 하루인데, 그거. 일생 동안 해봤자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따라해봐요. 단 하루. 단 하루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단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더 갖겠다고 해서 무슨 몇 달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보상은 영원한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양은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이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어둠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켰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머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그랬죠. 왜? 하루니까. 하루니까. 조금 보면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됩니다.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2016년 작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금방 2017,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첫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그럽니다. 하루에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하루입니다. 그 하루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너무 막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삭슬 계산하는 시기가 왔는데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해가 저물 때가 오거든요. 인생 해가 저물 때가 오는데 반드시 그때 살아온 하루의 인생을, 하루의 일생입니다. 하루의 인생을 결산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만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루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내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내일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열심히 충성하지. 뭘 내일은 뭘. 전에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닐게. 아니 무슨 정년퇴직까지 기다려. 오늘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돼 있는지도 그것도 의문이고, 또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처녀 때 충성 못하는 사람이 아이 낳으면 충성 더 잘합니까? 아니죠. 딸린 식구가 있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낳고 그때 가서. 아이 낳으면 애 울고 그러는데 언제? 사랑이 그 복중에 있을 때가 예배 참여가 더 좋은 거야. 사랑이 낳고 이제 애 얻고 올게요. 그때 더 힘들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워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에는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니까.
돈 벌어놓고 할게. 아이, 그것도 뭐. 내일이 하나님 일하기에 형편은 더 나빠진다고 보면 돼요. 왜 형편이 우선 나이도 더 먹죠. 세상은 더 악해지죠. 더 나빠집니다. 돈 벌어놓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돈 벌어놓으면 그거 관리해야지. 유지해야지. 또 그거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면 그것도 억제해야지. 되게 어려워. 지금 없을 때는 게 나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나는 이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내일 해도 되잖아. 야, 오늘 날 저물었지. 자, 가 씻고 자. 내일 또 하지 뭐.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날 태양이 안 지더라도 그날 끝내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하고 싸우는 건데 지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달이 뜨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안 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더라고. 오늘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 뭘 태양이 멈춰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뭐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끝내야 되네, 오늘. 오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거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사람은 상급을 많이 쌓더라고. 미루지 않으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미루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10년 후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10년 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있으면 감사하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청소기라도 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끝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이렇게 태양을 멈춰가면서까지 오늘 끝내려고 그러냐.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머물면서까지 오늘 끝내겠다는 거거든. 이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쓰임 받더라고, 또. 예. 영적 전쟁에서도요,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인생에 해가 저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어떤 결산이 나오느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계산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기쁘죠. 결산이 분명하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대가를 더 지불해도 결산을 분명히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상급이거든. 근데 결산을 계산 안 하는 사람은 왜 이 교회는 나 혼자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그건 결산을 몰라서 그래. 결산이 들어가게 되면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게 다 상급인데 뭐. 나 이제 경찰 간부보생 내가 가니까 야간에 이제 열심히 소등을 시켜요. 밤에 막 안 자고 그러면 거기는 훈련에 지장이 있거든. 자라고 그래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불 끄라고 그러니까 모포를 전부 뒤집었어. 불빛 안 새나 가게 하려고. 그리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후라시를 붙이면서 책을 보더라고. 난 그렇게 안 해서 잤어, 다 그냥.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건 만약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성적 좋게 나와서 시험 치러서 그래가지고 더 승진도 빨리 하고 더 좋은 데 가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요 상급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보세요. 왜 나는 왜 미운 털이 베겼습니까? 왜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보라고 그랬다고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모포를 뒤집어 쓰고 보게 해야 됩니까? 불만하겠죠. 왜 불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한다 할지라도 더 받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도 불만을 안 하더라고. 자기 다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받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왜 다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해야 되냐고 불만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더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상급의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뭘 하든 간에 각자 계산한 대로 나중에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거 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매를 많이 맞아도 불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결산을 따로 하니까. 대상지향적이 중요합니다. 전부 상급에 연결이 되면 이것만 알게 되면 마음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마음 관리가 쉬워져요. 내가 뭘 좀 더 환원했더라도, 내가 뭐 좀 더 심었더라도, 내가 더 헌신했더라도, 내가 봉사했더라도, 내가 더 수고를 더 많이 했더라도 마음 관리가 쉽죠. 내가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똑같이 주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너 자지 마. 너 이제 모포 뒤집어 쓰고 책 봐야 돼. 그러면 되게 불만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가 책 봐야 되냐고. 근데 자기가 더 받는 거니까 불만이 없더라고. 우리는 그 경쟁에 취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잘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급시다 하는 거 나야. 뭘 그렇게 밤새도록 뭘 보고 난리 치더라고. 나는 뭐 일절 그런 거 없어. 잘하고 그러면 딱 자는 거야. 근데 옆에서 그렇게 투적투적 호금을 하더라고. 자, 오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런 주제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의 염두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포도는 잘 갖고 싶시다. 마음의 포도는 잘 갖고서 2017년 내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께서 좋은 소문도 내주시고 복음의 확장도 해주신다고 연초에 약속도 해주셨고 또 1년 동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첫 예배에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올 1년 동안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 나의 사랑 뭐 그런 찬양 있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 그 사랑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포도나무 나는 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의 신랑 너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 그 사랑은